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전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찬양대의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 이루어지시고 또 찬양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안에 에덴 동산의 그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전원 참석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수고한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는데요. 그것 가운데 수고하신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고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외투라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요. 여기에 말단 관리직에 종사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회 차별적인 그런 내용으로도 소설이 써졌는데 말단 관리직에 종사하다 보니 배고프고 추운 삶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배고프고 추운 삶 속에서 그가 바라는 인생의 한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뭐냐? 값비싼 외투를 사서 남들에게 그럴싸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은, 그래서 값비싼 외투를 좀 돈을 모아 사야겠다. 이것이 그의 인생 최대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껴 쓰면서 궁핍한 생활을 한 끝에 꿈에 그리던 값비싼 외투를 드디어 가지게 되었고, 어느 날 저녁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초청을 해서 그래, 이제 내가 이 외투를 입고 가면 나를 좀 더 알아주겠고 또 나를 그렇게 고위직으로 끌어주겠지 하는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저녁 식사 초대에 잘 응대하고 행복한 시간을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서 불량배들을 만나서 그렇게 애쓰면서 힘쓰며 준비한 외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장에게 연락을 해보고요, 유력한 분들에 연락을 해서 외투 좀 찾아주세요. 그런데 모두 다 냉디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속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던 거리에는 추운 겨울이면 유령이 나타나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죠. 소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들린 게 아니라 내 외투, 내 외투.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 뭔가 마음이 추운 자리, 혹시 이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자신만의 외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카푸어라는 그런 단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좋고 비싼 차 사서 멋지게 몰고 다니는데 끼니는 라면으로 때우는 사람들, 카푸어라고 합니다. 또 고급 주택과 비싼 집에 살지만 대출과 이자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속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하우스 푸어라고, 집은 있는데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에도 그런 외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령은 없지만 곳곳에서 유령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돈, 내 돈, 내 아파트, 내 아파트, 내 주식, 내 주식, 내 자리, 내 자리. 겉은 화려하고 멋지고 고급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얼굴을 바라볼 때도 우리 서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화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은 여러 가지 문제로 찌들려 있고요, 많이 초라해져 있고요, 상처와 때로는 수준 낮은 그런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알맹이 없는 허물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양은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 안에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다 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철저히 지켰고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높아 보이는 직분과 자리를 오늘도 그 높은 자리에서 기뻐하고 흐뭇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면서 신앙의 연륜도 그렇게 높게 쌓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철저히 정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정결에는 그들의 심령의 정결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헌신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헌신에는 마음도 사랑도 없다. 그들은 대단한 열심과 의의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의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의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그런 의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외투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과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있는데 혹시 우리의 신앙에도 있을 법한,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때묻어 있을 법한 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한 이런 모습, 세상의 외투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나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 읽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은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신도 복되게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눌 수 없는 불행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토장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평토장했다는 것은 평평하게 평탄화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무덤인데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처럼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굴을 파죠. 그리고 그 굴에다 시신을 넣고요. 그 다음에 돌로 막고요. 그리고 무덤의 입구에 하얀색 칠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하얀색 칠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무덤이구나 하면서 피해가는 거예요. 이유는 율법의 시신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난한 사람들 땅을 살 돈이 없어요. 자신의 시신조차 묻을 그런 굴을 팔 그런 땅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땅을 조금 파고 시신을 묻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무덤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는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문제였거든요.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평토장은 당시에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는데 무덤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이 평토장한 무덤을 밟고 지나감으로써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특히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지방에서 올라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초행길이에요. 동네 사람이면 거기에 무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초행길이다 보니 이 평토장한 무덤이 무덤인지 길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무덤을 밟고 가게 되어서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맨날 며칠 전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정결한 제물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맨날 며칠 걸리면서 올라왔는데 이 모든 경건한 일정을 평토장한 무덤이 망쳐버린 것이죠.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겉이 평평해서 땅인 줄 알았는데 무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에 깜짝같이 속았던 것입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자신도 무덤으로 이미 어두울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평토장한 무덤이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평토장한 무덤이란 단어를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향해 쓰셨습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신앙이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예수님마저도 그들의 열심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진정 변화된 삶이요, 진정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너희 열심이 최소한 바리새인들보다는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교보제로 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열심이 대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드릴 만한 열심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그들의 신앙을 평토장한 무덤으로 결산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화 있을진저 너희여. 그들은 늪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무언가를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늪에서는 몸부림을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복을 받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의 수고를 통해 누군가가 복을 나누는, 누군가에게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신이 화를 당하고 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생활을 바꿔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를 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의 체질 개선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고에도 그들은 체질 개선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지 자신들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을 봅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온갖 약이라는 약은 다 드시고 또 좋은 것은 다 드시는데 회복이 되지 않는 분들 여러분 보실 때가 있죠. 옆에서 보면 왜 건강하지 못하신지를 알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약이란 약은 다 드셔요. 또 몸에 좋다는 건 다 드셔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낫지 않는 이유를. 살만 빼면 될 것 같은데 살 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좋은 것을 더 드시는 거죠. 안 드셔야 되는데 더 드시는 거예요. 건강의 회복의 방법을 잘못 짚고 그것을 열심히 행한들 그 열심히 자신을 바꿔내지 못해요. 자신을 회복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뇌가 너무 커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애를 써보지만 그래서 열심을 내봅니다. 자기의 마음의 고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술도 먹어보고요. 사람도 만나보고요. 또 문제 속에 깊이 잠겨서 고뇌해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예수님 안에 자신의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술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실패를 했다는 생각을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요. 식습관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내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의 자리가, 그런 신앙의 자리가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자리이다.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에요. 진정 바꿔야 될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아무리 하얀색을 칠하고 치장을 해도 여전히 무덤인 것이에요. 무덤은 아무리 평평하게 만들어도 누군가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낼수록 자신의 존재를 더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무덤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있을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모습을 버리고 화 있을진저 화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진정한 신앙의 그 행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의 체질 개선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자리가 있다면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체질 개선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평토장한 무덤 같은 자리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이루어서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42절 읽어보면서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체질 개선,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이 말씀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안에 혹시라도 신앙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데 열심히는 하는데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 안에 지혜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은혜의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자로 존경받고 인정받겠지. 문제는 헌금 생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헌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고 썩어있는 무덤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문제없는 것 같이 평평하지만 속은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과도 같은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겉은 보기 좋아요. 저는 목사로서 그럴싸한 목사로서 보기 좋고요.
여러분들도 신앙인으로서 평생 연륜 있는 신앙인으로 보기 좋은 평평한 무덤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함께 담아야 진정한 헌신이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 헌신은 열심을 가졌는데 마음을 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마도 너희들은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헌신이 없구나, 그런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필요 없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그래요. 편의와 워라밸이 있는 삶. 근데 그 삶을 신앙으로 옮겨와요. 그래서 편한 신앙생활, 뭔가 헌신하고 옛적에처럼 다 드리면 좀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 성경에 이 시대의 그 조류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열심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좋으나 그 열심에 진심이 없으니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요약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다음 뭘까요? 힘을 다하라 말씀하셨어요. 힘을 다하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힘을 다했으나 마음을 다하지 못하여 책망받았다면, 오늘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은 있으나 힘을 다하지 못함으로 책망받은 시대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한다면 사랑의 마음을 다하고 그 마음만큼 힘을 다하는 헌신과 희생과 열심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 만큼 열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 열심만큼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을 바꾸면 신앙에 편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체질을 바꾸고 싶으냐? 먹고 싶은 것만 먹지 말고 신앙에 편식하지 말아라. 내가 열심을 다했다면 그 속에 마음을 담았는지, 내가 마음을 담고 있다면 그 마음만큼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신앙의 편식을 고쳐내서 신앙의 체질 개선을 이루어낼 때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 있는 자요.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푸른 조장 쉴 만한 물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신앙은 자신의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끝없이 자신의 신앙의 편식을 점검하고 신앙을 균형 있게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이 축복의 신앙인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이는 것들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가꾸는 데 열심이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중요시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 그만큼 복된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또다시 말을 좀 바꾸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들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지 않았고 영적으로 편식하여 해보지 않았던 것들도 행해 나갈 때 신앙적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신앙의 시작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항상 보면 펼쳤던 말씀만 읽고요, 했던 기도만 하고요,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그 길로만 걸어온 자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적 요소만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못한다 싶고 어색하다 싶은 신앙적 요소까지라도 행해 나갈 때 축복의 신앙적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자리, 그 자리 그대로 가는 게 그냥 여러분의 지금의 체질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적 체질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습관들이 지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과는 반대적인 이 축복의 습관들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균형 잡힌 신앙으로 신앙의 편식을 버리고 고루고루 건강식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으로서 이 축복의 습관들이 자리 잡혀 나가고 여러분도 복이요 누군가도 복받는 그런 삶과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축복의 습관, 신앙적 체질의 축복의 습관은 여러분의 눈빛을 선하게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의 습관은 선한 눈빛을 갖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실 때 선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상히 여기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더라. 판단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눈, 시기하는 눈, 샘내는 눈, 흘기는 눈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편견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신앙의 편식의 자리가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어디서나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균형 잡혔는가 편식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눈빛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는 주님을 바라보듯 여러분이 가져야 할 눈빛은 존경하는 눈빛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경배할 만하고 사랑에 빠져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의 눈빛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눈빛. 여러분 주변에 좋은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서 저런 삶은 나도 배워서 더 성장해야겠구나. 존경하는 눈빛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움이라는 건 높은 분들 또 연륜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 어린아이에게도 배우는 거예요. 배울 점이 있으면 존경하는 눈빛으로. 본받을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는 눈, 샘내는 눈, 흘기는 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눈입니다. 주님이 세상과 영혼을 바라보는 눈. 자신이 보기에 부족한 사람을 볼 때에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부족함이 내게 보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순천중앙교회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네가 그 자리 가서 섬겨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거야. 네가 그 영혼을 섬겨라. 그래서 내가 보여준 거야. 그를 돌보아주고 그를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결국 눈빛이 곧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앞으로 보시면서 그 눈빛이 그 마음입니다. 또 내 눈빛이 내 마음이에요. 사랑과 애정이 뿜어져 나오는 눈빛,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눈빛, 주님의 선하신 눈을 여러분의 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눈빛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눈빛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체질이 건강하게 개선되면 먼저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스러운 신앙의 체질은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말들이 늘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도 좋고요. 듣는 사람도 나와 상관없는 나를 잘 모르시는 분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기뻐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네.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삶을 살고 싶어요. 축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말이 대당한 복음 전파에서부터 시작하려 하지 마시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그게 부흥의 터전이고 부흥적 체질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인사를 많이 시키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목사님 좀 그만 시키시지 자꾸 시키시고 계속 시킬 겁니다. 힘들어도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고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평생 누구에게 말 한 번 안 거신 분들이 있죠. 내 스타일인데 내 성격인데 묵직하게. 그거 깨라고 주님이 예배 속에 말씀 주시고요. 그거 깨뜨려야 복음이 왕성하게 내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사도 건네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마음을 깨뜨려야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인사를 서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야 인사라도 건넬 수가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인사도 안 한다는 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안 나온다는 거,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관심은 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해요. 축복의 마음이 서로에게 없어요. 관심이 서로에게 없어요. 어떻게 그 교회에 복을 주시며 어떻게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겠습니까? 입술 벌려 축복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체질이 개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이셔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골 마을에 마을버스가 손님 몇 명만 싣고서 오랫동안 정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찍 온 손님이 기다림이 힘들었던지 한 손님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 아저씨, 이 똥차 언제 출발합니까? 그 다음 말 아실 것 같은데 생소하듯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참 똥이 차야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을 바꿔야 돼요? 기사 아저씨, 이 황금마차 언제 출발합니까? 그러면 기사 아저씨가 뭐래요? 황금이 차야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이라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 속에는 그 어떤 곳에도 축복의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쭉 뒤를 읽어보면 53절 54절에 보면 그들의 말하는 태도가 나와요. 따져 묻습니다. 책 잡고자 합니다. 노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 우리 교회 역사에 이 시대에 우리의 살아가는 직장생활 속에 이 모습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신앙에 편식하지 말고 축복의 습관을 다시 들여서 여러분의 축복의 말로 교회를, 시대를, 이 사회를 복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내어놓아도 누가 와서 보아도 축복의 말들이 무성한 교회가 진정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스러운 신앙의 체질의 사람들은 축복의 습관, 어떤 습관이냐? 사람을 세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사람 세우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세우고 영혼을 세워가는 그 목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습관, 세 번째 습관은 사람 세우는 습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43절에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것을 기뻐하면서 열을 올렸어요. 서로 높임받기 위해서. 그들의 그러한 열심은 예수님마저도 자신들의 밑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밑에 있습니까? 안 되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죠. 그러나 참신앙은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신앙이 참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죽여서 새 가족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죽여서 후배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죽여서 한 영혼을 살리실 때 그것이 진정 예수의 제자요, 예수 닮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을 죽여 그 사람을 세우시기 바라요. 나 하나도 세우기 어려운 시대에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처럼 훌륭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낮아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자리까지도 내어줄 때 진정으로 주께서 그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바나바가 자신의 자리를 내어줬어요. 이 바나바가 자신의 많은 것을 헌신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며 애썼는데 사울이 회심해서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를 환영하고 그를 세우고 결국 그를 통해 교회가 많이 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자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시대다.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평토장한 무덤을 걷고요, 우리도 모르게 죄악에 더럽혀집니다.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신앙의 자리 안에도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런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서 화를 복으로 바꿔내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꿔내느냐? 신앙의 편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신앙과 좀 다른 색깔로 좀 가보세요. NLS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3040 사역을 통해서 교회 학교로도 좀 가보시고요. 나의 삶을 나누고 나를 깨트릴 때 그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편식을 바꿔내고 신앙의 체질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 첫 번째로는 눈빛이 달라지고요, 두 번째로는 말이 달라지고요, 세 번째는 나보다 누군가를 세워가고요, 축복된 교회 이루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복스러운 인생 살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를 닮아가지 않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뜻을 따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천중앙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체질로 성장 성숙하여 복을 담고 복을 나누는 교회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하여 저희를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 풍성한 행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